우리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대사조를 따라가자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수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사조를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 은혜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은혜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지 좋아하시죠? 반지 얘기하니까 귀가 딱 뜨이시죠? 제 아내가 저보고 반지 안 해준다고 늘 뭐라고 하는데 이번에 꼭 반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슨 반지 좋아하십니까? 반지 중에 반지는 무슨 반지요? 역시 잘하시네. 저는 금반지밖에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금반지가 뭐냐고. 해주려면 다이아 반지 해놓으라고. 이 로마서를요, 성경 66권 중에 다 66권이 보석 같은 그 말씀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를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부릅니다. 왜 다이아몬드라고 이 로마서를 부를까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요, 성경의 이 로마서를 보고 위대한 인물들이 다 회심을 합니다. 이 20세기 기독교를 그 뼈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신학자 어거스틴, 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루터, 칼빈, 웨슬리, 칼바르트, 여러 그 정말로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들은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편지예요.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가 성경에는 여러 편 있지요. 그런데 다른 편지들과 다르게 이 로마서는요, 굉장히 복음의 진리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로마서를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만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에 어떻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에 교회가 있었고 로마에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로마가 그 당시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여러분? 정말로 모든 문화의 중심이었고요, 모든 학문의 중심이 되었던 게 로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로마에 뭐가 많았겠어요? 온갖 사상과 철학이요,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그 로마의 도시 한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그 기록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요, 그 향락의 중심에 너희들이 있지만, 그 철학의 중심에 너희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그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이 풀어서 그들에게 편지로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로마서가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신칭의. 무슨 얘기냐?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냥 그 하나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가 1장에서 11장까지는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또 12장에서 16장까지는
헌신과 거룩한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도 전반부에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느냐가 후반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 다이아몬드인 로마서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집에 반지 여러 개 있어도 구리 반지하고 다이아 반지 있으면, 구리 반지는 아무 데나 굴러다녀도 눈도 안 보지만 다이아 반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꽁꽁 숨겨놓고 맨날 볼 거예요. 그냥 맨날 닫고. 이 성경의 다이아몬드가 바로 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라고 이름을 알고 있지만 원래 그의 이름은 뭐였어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히브리 고유의 이름인 사울이었어요. 사울. 여러분, 사울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 그의 부모가 아마 그 사울 왕처럼 존귀하고 높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 그 이름 지어줬을 겁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이름이 개똥이가 있었어요. 지금은 개똥이 없죠. 여러분,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 그렇게 이름 안 지면 오래 못 산다고요. 그런 이름 져야 오래 산다고 그런 이름 지어줬어요. 또 딸만 나니까 이제 고만다라고 뭐라고요? 끝순이. 여러분, 그런 이름들 많았어요. 부모님들은 그 이름에 뭘 담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우리 딸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히브리 고유의 이름인 사울, 이걸 그가 스스로 버립니다. 스스로 버리고 그가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계명을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자기가 스스로 이름을 계명한 인물은 다 여기 바울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의 이름에 그 부모님의 그 기대처럼 그는 정말로 공부도 잘했어요. 그 당시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가 그 유대인의 그 이제 지식을 막 받아들이니까 그 당시 누구요? 갑자기 생겨난 그 젊은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예수의 제자들이 눈에 가시처럼 유대인들에겐 걸렸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유대인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벌 주는 자리에 있었어요. 초대 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가 잡혀서 돌에 맞는 그 곳에 누가 있었어요? 이 사울이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바울로 내려놓는 계기가 있었지요. 그게 언제예요? 바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1차 선교여행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가는 그 위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 음성에 그가 거기서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돼요? 사울이라는 높은 자라는 그 이름을 버려버리고 그의 이름을 낮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계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려고 했어요. 세상을 쫓아서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는 사울의 삶을 청산하고 누구보다도 작은 자, 즉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자신을 작은 자로 낮추고 섬기는 바울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서 써내려간 것이 바로 로마서고, 그 로마서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 중에 오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기독교회사에서 이 어거스틴은요, 정말로 5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라 그래요.
지금 저도 신학교에서 그 공부를 할 때요, 이 어거스틴이 썼던 책들을 토대로 신학이 발전했어요. 신학자들은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뭐 정말로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캐톨릭에서는요, 이 어거스틴을요, 그 앞에 뭐라고 붙였냐면 세인트, 성 아우구스티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은 굉장히 위대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방탕한 수도사였어요. 그가 즐겨하던 게 있습니다. 술을 즐겨했습니다. 또 그가 철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교 사상, 이단을 또 심취하기도 했고요. 또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늘 또 술과 함께 기웃기웃댔던 데가 바로 사창가를 기웃댔어요. 수도사가요. 그래서 그에게는요, 혼의 자식이 있었어요. 그의 삶이 어떻겠어요? 수도사이면서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 어거스틴에게는요, 삶이 날마다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누구냐? 바로 이 방탕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 어머니 모니카는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이렇게 수도사로서 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도요, 매일같이 뭐 했냐면 교회당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했겠어요? 이 방탕한 수도사 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암브로스 대주교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니카,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으십시오. 절대 여러분의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그 눈물 어린 기도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언제 그날도 이 어거스틴은 술에 취해서 어슬렁 이제 수도원에 가려고 이제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정원을 지나가야 되는데 정원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음성이 막 오늘 청년들 찬양한 것처럼 막 청아한 음성이 쫙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음성이냐? 이게 남자 소리인지 이게 여자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굉장히 청아한 음성이 탁 들리는데요. 이렇게 들려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게 헬라어로요, 무슨 얘기냐면 책을 집어라, 그리고 책을 펴라, 뭐 이런 뜻이에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 술 취한 와중에도 이 음성이 얼마나 강력하게 들렸는지요, 그가요 갑자기 가슴이 뛰어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가 수도사니까 그에게 있던 책이 뭐였겠어요? 성경이지요. 그 성경을 이제 딱 폈어요. 톨레레게라는 음성을 듣고요. 그 성경, 그가 편 성경, 그가 외심한 성경의 본문이 오늘 바로 본문인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3장 11절 11절부터 한번 다 같이 11절 12절 두 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뭐했다? 가까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기세등등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이라는 그 시민권이 있으면 뭐도 면해요? 사형도 면하던 시대예요.
여러분, 그만큼 로마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진정한 샬롬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냐를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정한 평화,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며 살아야 되냐?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별된 삶이 거룩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난 니들하고 안 놀아. 야, 니네들은 예수 안 믿잖아. 나 너희들이랑 안 놀아. 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놀을 거야. 여러분, 이거 거룩인가요?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함께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편가르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삶, 여러분의 삶이 그 안에서 그 세상의 평화를 누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 된 여러분들이 뭘 하라고요? 그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란 얘기예요. 그들을 벗어나란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시간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달라진 게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적인 그 개념으로 두 개의 시간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무슨 뜻이냐?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이라고 나옵니다. 기회의 신. 여러분, 이 카이로스 그림을 보셨나요? 카이로스는요, 앞에만 앞머리만 있고요. 뒷머리는요, 뭐예요? 대머리예요.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래서 기회는 지나가면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는다라고 얘기해서 그 신의 이름을 카이로스, 기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으로 이 카이로스는요, 바로 그런 기회, 어떤 기회예요? 바로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시간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엎어지던 그날, 이 어거스틴이 그 톨레에게 그 술 취한 중에 들었던 그 음성을 듣고 로마서 13장을 펴서 읽었던 그 순간,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카이로스가 그저 세상이 주는 기회, 행운, 뭔가 찬스, 이걸로만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신약 성경에 기록된 카이로스는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특별한 시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느냐?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여러분,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 집에 있다 학교 가고, 학교 갔다 학원 가고, 다시 집에 오고, 직장인들은 또 집에 있다가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또 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흘러가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시간이 중요하다고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시간, 그 카이로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때 생각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처음 만나주셨던 때 생각나세요? 여러분, 정말로 되지 않을 일이었는데 된 적이 있잖아요. 될 것 같지 않았는데, 나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정말로 아무 기대를 갖지 않았는데 그 일이 되어가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이 땅 위의 삶, 그저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난 후부터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사조를 의식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고통당하신 이제 사순절의 기간이 곧 다가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가 이제 제2수요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을 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13절에 단정히 행하고 라는 그 행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사람이 걸어가는 그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걷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예요?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걷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걷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하라는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그 한번 결단한 것들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밝은 빛 안에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언제 일어나요? 대부분 밤에 일어나잖아요. 밤에.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왜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 너희들이 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어두움과 뭐 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요. 주님 다 보고 계시고 주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거짓말할 때 많죠. 부모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아요. 근데 대부분 알아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이러면 왜 달라는지 대충 다 알아요. 근데 또 안 줄 수 있어요? 속고 주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요. 정말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계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바로 목사님, 술은 먹어도 되죠? 취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럼 취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럼 뭐 한 잔 먹으면 취하는 사람이 있고 세 잔 먹으면 취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술 취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시기, 다툼, 쾌락, 목사님 노래방 가요 말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당연하게 여겼던 로마의 문화적인 거였어요. 이게 술 취하고 호색하고 방탕하고 이거요, 그 당시 로마에서는요 죄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것을 뭐 하라고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 경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술 취함의 정도가 얼마인지 따져보고 방탕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사람들은요, 문화나 시대 사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게 통치받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그저 지금 이 시대에 술 먹고 방탕하고 죄 짓는 일로 여러분이 그렇게 풀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혹 술 취할 수도 있고요, 혹 방탕할 수도 있고요, 혹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빛의 자녀답게 다시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 육신의 일이 있잖아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걸 또 잘못 해석하시더라고요. 육신의 일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육신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지 말라는 거냐면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육신의 일. 이 일이 무슨 뜻이냐면 일이 아니라 무엇 앞에서 행하는 것을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바로 코앞의 일도 모르는 우리가 뭘 해요? 염려하잖아요. 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지금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일들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요.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그 얘기 한번 했죠? 여러분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게 성경에 몇 번 나와요? 365번 나온다니까요. 우린 매일같이 뭐하고 살아요? 염려하고 사니까요. 여러분 바울도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미리 염려할 게 없어. 왜? 너는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너희들은 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을 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의 걱정과 염려가 우리 몫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이기에 이 땅의 성공과 실패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있느냐 없느냐 뭐 높은 자리에 있느냐 뭐 그런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을 판단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판단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그 승리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성공과 실패의 삶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아세요? 그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고 그들이 처음에 눈이 밝아져서 한 게 뭐예요? 부끄러움, 수치, 벗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바로 가죽 옷을 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가죽 옷이요, 신약에 나오는 누구와 연결이 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가죽 옷을 입혀서 그 죄지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입혀서 보내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죄 많고 흠 많아요. 그 죄 많고 흠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를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가리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 수치를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옷을 입혀서 그 옷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천국에 갈 때는요, 채윤의 이름으로, 채윤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고요? 예수의 옷 입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자녀답게 이제 여러분 어깨를 쫙 펴시고요, 당당하게 여러분의 신분을 드러내시며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한 가지 해주세요 그랬죠? 식사할 때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친구들하고 만나도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 청년들 학교에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밥 먹길 부탁드려요. 이게 뭐예요? 나는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 왕의 자녀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이걸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때때로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오염을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전의 모든 죄된 습관을 끊어내고 주님의 백성다운,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졌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다시 눈물 흘리며 기어서라도 발을 절면서라도 그 예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변화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하고 함께 결단의 기도 좀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늘 넘어지죠? 늘 쓰러지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여러분의 신분은 이미 뭐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에게 속삭여요. 야, 너 같은 게, 야, 너는 안 돼. 이래요.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마귀가요, 여러분의 입을 보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입술 보고 있다니까요.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하나.